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의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안분지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유한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고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 말씀을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밖에 종교적 행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복된 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서 또 헌신하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0년 20년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면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며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어색했고 모르는 찬양이 대반이었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도 익숙해지고 예배의 그 분위기도 알게 되고 성도들도 많이 알게 되고 기도도 용어도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정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과 종교적 행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함으로써 내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봉사의 일을 할 때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고되고 지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이 무겁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점검해 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들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1시간을 들어도 10분 들은 것 같고 2시간 집회가 가는데도 너무나 빨리 끝나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1분만 초과되면 어때요? 벌써 1분이 초과됐구나. 30분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은 30분인데 35분이 되고 40분이 되면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하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30분 말씀을 듣는데 1시간 듣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10분 말씀 듣는데 30분 말씀 듣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 새벽에 과거에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이 새벽에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으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말씀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환경적 불비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게 되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단 교회 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반드시 채워될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함으로써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분복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 가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듣는 일에 보다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한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먼저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환경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간다 할지라도 먼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거기서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더 나은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의 질을 위하여서 우리가 목표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를 부정하고 현재 이런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여기서는 어떤 만족도 기쁨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지금 충분히 누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먼저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거기서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누리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소홀하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한다면 마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죽어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목표한 삶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없어. 그냥 다 희생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다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잘 들어옵니다. 이제 커서 성년이 되면 어때요? 그 아이들이 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독립하려고 하고요.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자고 하면은 바빠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넓어졌고 과거보다 더 넓은 평수에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두 부부가 덩그러니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들과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좀 더 잘 되면 그때 우리 성도들과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지, 지금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커지고 더 좋은 환경에 가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것,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한 것이 달성하고 도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이고 지금 현재 내 가족들이 선물이고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만 단칸 방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은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많이 모았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를 사랑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면 그 풍요로, 그 소득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부자 나름대로의 그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다. 너무나 부족하다. 좀 이 가난에서부터 좀 탈피하면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 인생의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가서 그 부자가 된 친구들이 부자가 된 그 친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더니 그 부자가 그 가난할 때 했던 말들 똑같이 한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것도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친구들이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난할 때랑 똑같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고 싶은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는다. 보다 많은 그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지금 있는 친구, 그 친구 한 명이라 할지라도 너무 소중한 친구인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는데 만족이 되지 아니할 때, 지금 현재 내 삶이 만족이 되지 않고 부자인 부모를 얻지 못하여서 좀 더 부자인 부모를 내가 만났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공부하고 또 좋은 옷 입고 그런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이 안 되고 자기 소유로 그 부자가 되어서 만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자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그런 결핍,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허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현실에도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여기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불러오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계획, 그런 것들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령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결핍의 상태가 있어요. 그 결핍은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과 형편들 불비하지만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부족하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급한 마음으로 섣부른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누군가에게 약속한 것이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게 하시되 더딘 모습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